박수 치시면서 앞에 보시는 율동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내가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회복해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차은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그리고 수많은 날씨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춰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들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말씀 충만보다는 때로는 삶이 너무 버거워서, 때로는 다른 이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느라, 때로는 내가 속한 곳에서 힘겹고 버거워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 좀 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좀 더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좀 더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올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온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로는 육체가 힘들고 버거울 때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하여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서로 나누고 섬기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게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가치를 주시고 더 나은 삶의 의미를 주시고 더 나은 삶의 목적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힘없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가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이곳에는 없지만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어땠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9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곳에서 이 아트레층 소강당에서 한올 MIF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모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녁 집회에는 한올 가족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 전에 이렇게 편안히 계실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담소도 나누시고 이야기하시다가 같이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한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2019 한올 아이도 매주 이제 4주간 갓튜브 월드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예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올 새가족 가정은요. 매월 1주 엄세호 목사님 그리고 이성재 목사님 함께 한올의 새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묵상 큐티가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8월 큐티 함께 가져가셔서요. 함께 기도로 또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올 말씀 기도에는 방학이고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또 한올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한올 예배는요. 오늘은 원래회로 진행되고 또 새벽 예배는 7월 29일에서 8월 4일 동안만 방학을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학생들도 청년들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로 준비하려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나왔는데요. 우리 진훈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김은숙 집사님, 김은환 집사님께서 오늘 빵과 음료수 점심 해주셨습니다.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새로 나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고 또 특별히 오늘 한올 아이는 아빠와 함께 드리는 예배여서 어머니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오랜만에 아연이 어머니도 오셨고 또 우리 또 미국에 잘 다녀오셨죠. 우리 조은 지사님, 장로님 오셨고 또 우리 효경 자매도 네, 외부에서 온 줄 알았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올 성가대 감사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화면에 보시는 한올의 가족들과 또 화면에 나오시는 가사들로 함께 더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네, 이성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전사에 묻는 걸 듣군요. 네,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우라이가 목소리 오늘 좀 삑사리 많이 날 건데 이해해 주세요. 한우라이가 그 아빠와 함께 드린 예배를 드려서 우리 어머님들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했는데 좀 이따 또 오겠죠, 그죠? 합류하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주제 빵입니다. 빵. 저 인사해야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빵입니다. 빵. 근데 이게 빵이라는 단어가 16장에만 모두 7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오늘 다 읽을 거예요. 그리고 실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15장에도 모두 5번이나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보면 문제가 됐던 것도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여인,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빵을 집어서 이거 좀 이 비유를 들었고, 그 다음에 실은 이제 4,000명을 먹인 이야기도 결국 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빵. 여러분 혹시 이게 예전 개혁 성경에는 지금도 이제 다른 교회들이 보는 개혁 개정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떡 좋아하시는 분, 나 떡 좋아한다. 떡 좋아한다. 떡은 뭐 그닥 선택하지 않는다. 있으면 먹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떡으로 번역된 게 이제 중국어로도 그 떡병자로 번역이 되긴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밥처럼 먹는 거예요. 밥처럼. 그렇게 느낌이 좀 살아있어도 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빵이고요. 그래서 오늘 밥도 빵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쏘셨고요. 아마 오늘 좀 배가 고프신 분들은 설교 듣기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설교를 쭉 원고를 봤는데 빵이란 단어가 한눈에 확 보이게, 빵이란 단어가 흔치 않은 단어죠. 그래서 눈에 확 보여요. 쌍비읍에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빵 얘기를 수도 없이 할 겁니다. 일단 지난주 이야기에서 하나가 건너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근데 제가 지도를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가단이란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온 지역이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시다. 아무튼 실은 오늘 죄송해요. 본문이 이거 16장 1절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제가 이 얘기는 길게 안 하려고 하는 게 12장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12장도 읽어볼까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에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둘의 차이 한번 보실래요? 4장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위에 거는 간접 인용문이고 아래 건 직접 인용문이에요. 그죠? 또 다른 거. 12장에서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간접 인용문이니까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마 가장 크게 다른 건 사람들 얘기죠. 누가 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여러분 이게 저희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뭉쳐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갇혔다는 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같이 손을 잡고 왔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있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도 다음 주에 좀 더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 두 사람들이 왜 같이 왔을까요?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가 벌써 14장에 오병이어 이야기 나눴고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칠병 땡어, 알 수 없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근데 이 급식이적이 많은 사람이 밥을 먹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급식이적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근데 광야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를까요? 출애굽이에요. 근데 저는 나중에 성경이 좀 싹 언어가 좀 우리가 읽기 쉽게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 다른 말로 하면
출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게 더 맞는 말이 출 이집트고, 출이란 단어도 그냥 이집트를 나올 때라고 하면 더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 때 이집트를 나올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뭔지 몰라요. 그냥 아침에 깼더니 아침마다 새벽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바닥에 씨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거를 빻아서 빵도 먹었고 구워서 과자로도 먹었대요. 맛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내리지 않으니까. 하여간 그들은 모르지만 광야에서의 급식이라는 건 실제로 모세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던 그때처럼. 이가 급식이적 얘기를 듣자마자 뭐야, 예수라는 사람이 모세라고?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크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매주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볼 게 자꾸 많아지는데, 만나의 맛이 좀 궁금하다. 예,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맛있었다니까. 40년을 먹을 수 있는 맛이 뭘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도 12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라고 된 12장도 똑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정말 똑같죠. 뭐 앞뒤가 좀 다를 뿐 똑같아요. 그리고 이 요나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실은 저도 예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건 좀 다음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표징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는요, 여러분 요나 하면 떠오르는 거 얘기해 보세요. 요나 하면 떠오르는 거. 일단 큰 물고기, 피노키오.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거. 그 다음에 뭐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박농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나의 표징이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니느웨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전하라고. 근데 요나가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다가, 반대편이 다시스,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거기는 그러니까 아시리아인데 스페인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진 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다가 풍랑이 와서 또 심청전 얘기가 또 생각이 나요. 나를 대신 버려라. 그래서 이제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3m 나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의 핵심은 타락한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어쨌건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이 널 심판하실 거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대요? 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용서하셨대요. 이게 요나의 표징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징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죠?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징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해서 전했을 때 회개할 것이냐, 회개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분명히 1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16장에 왜 또 와서 표징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대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와서 물어볼까? 회개하면 되는데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저 진짜 지금 너무 힘이 든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는지 저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 믿음이 없다고 때리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뭐 기도원 때도 그렇고 물을 수 있어요. 심지어 누구도 물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전날 밤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걸 져야 합니까? 잔을 옮기면 안 됩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실 때, 아니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될 거, 용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자꾸 뭘 물어요?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정말 해야 됩니까? 왜 물은 거예요? 하기 싫거든요. 안 하려고요.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자주 하는 거니까 이제 대답 나올 것 같아요. 대화의 목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대화의 목적은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연결되는 게 대화예요. 그걸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한 적 많으시죠? 어른들은 내 아이랑 대화가 안 돼. 누구랑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세요? 설득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득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대화라는 건 그래 내 마음이 이래 네 마음이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하려고 하세요? 강요하세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대화의 목적은 연결이에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해요. 단절되는 거예요. 실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내 앞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나와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12장에는 좀 대화가 좀 길게 나와요. 뒤에 16장에는 그냥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그러고 그냥 가시는 이유가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갔는데 예수님은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단절이라는 게 어디부터 나온다? 엄마가 아이한테 뭐라 그러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 갈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방에 혼자 있어. 너 혼자 놀아. 우리 지안이 갖고 간다니까요. 아빠랑 안 논다 그래요. 차목사님 재밌어요. 엄마랑 안 논다 그러면 차목사님 그래요. 고맙지. 근데 여러분 단절된 관계의 문제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단절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애도 그 꼬마가 부모한테 단절이란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단절의 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그 벌은 누구도 받는다? 나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친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픈 마음으로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 너무 힘들어 말하고 싶잖아요. 연결을 딱 거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라. 누룩 13장에 나왔었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부풀어 오게 하고 그의 맛을 내는 거다. 그리고 영향력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누룩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도 있는데 그 누룩은 어떠냐면요. 좀 일방적이에요. 강요하는 누룩이에요. 내가 아는 대로만 나만 맞다라고 하는 그 누룩. 그런 누룩도 있더라는 거죠. 아무튼 딱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너무 아픈 마음에 딱 이렇게 연결을 거셨어요. 야, 나 이렇게 힘들어. 그들의 누룩이 너무 마음이 아파. 딱 얘기했는데 제자들의 대답이요. 그냥 읽다 보면 개콘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꼭 무슨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황당하지 않아요? 이거 TV에서 보시면 정말 좀 연세가 있으니까 생뚱맞죠? 이거 본 적 있다. 아시죠? 여러분 생뚱맞다는 말 뭔지 아시죠? 이젠 다 아시죠?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던 말인데 이제 정찬우 씨가 지금 좀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계신 그분이 이제 하셨던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말이에요. 근데 단절된 관계. 근데 그 단절된 관계 때문에 너무 아파서 마음을 걸었는데 제자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밖에서 힘들어갖고 가족한테 얘기하는데 갑자기 딴 얘기 나온 적 있죠? 그죠? 힘들어서 친구한테 말하는데 갑자기 딴 얘기하죠. 그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저희가 안 읽은 한 본문에서 나와요. 5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님한테 오는데 빵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겐 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빵이 없던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아마 이거 다는 밀고 가지 않는 건데 잠깐 걱정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근심으로 속을 태우는 일이래요.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들 어른들 아시죠? 대출금 나갈 때가 됐는데 잔고가 부족해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어떡하지?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학생들 숙제 안 해왔어요? 심지어 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점점 숙제를 내야 할 시간이 다가와요. 온통 신경은 그리로 가 있죠. 저는 가끔 재밌는 게 숙제할 낼 때 애들이 이제 와서 수업을 듣는데 제 시간에도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이런 애들이 있어요. 표정은 웃고 있지만 전혀 그 아이의 마음은 여기 없죠, 그죠? 모든 게 다 거기에 가 있거든요. 비가 와요, 지금. 들으시죠? 혹시 우산 안 가져오신 분? 갑자기 비 오는 소리 듣자마자 난리 났죠, 그죠? 어제처럼 그치기를, 그죠? 갈 때쯤 그치기를. 전 빗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 좋아하냐면 집 안에 있을 때. 맞죠? 갑자기 그거 듣자마자 갑자기 생각 막 글로 가기 시작하시죠. 어떡하지? 빗소리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더우면 어떡하지? 실은요, 한 번쯤 이게 어른들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 지금 뭐가 초음파에 나왔는데 며칠 뒤에 검사해 봅시다. 떨어온 분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아픈 기억이니까. 정말 그 며칠 동안요 유서 써본 적 있으시죠? 와,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나한테 없는 거예요. 아니 아예 없진 않더라도 부족해도 마찬가지. 신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는 빵이 하나만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그것도 재밌잖아요. 있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몇 명이 먹어야 되는데 최소 13명. 어쨌건 그 빵이 없을 때 우린요 모든 생각이 그 빵에 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빵은 무엇입니까? 그 빵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적 있으실걸요? 빗소리가 좀 줄었네요. 하나님이랑 짠 거 아니에요?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울 때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사랑에 대해 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이어서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서 목사님 저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뭔데요? 그런데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주제 그거 아니었는데 딱 알게 됩니다. 저분에게 오늘 저게 저분의 빵이구나. 그걸 고민하고 계셨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기억이 나신 거구나. 실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내 제자들이 내가 지금 마음을 아픈데 내 마음에 공감 못 해주는 거 빵 때문이란 걸 아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가 시험 기간에 혹은 자녀분들 부모님이 대출금 받기 전에 잘 모르시겠지만 갑자기 내 얘기 안 들어주잖아요. 나한테 관심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무언가 내 관심을 빼앗긴 빵이 있겠구나. 학생들 보니까 시험 전에 그렇게 싸워요. 빵 때문이에요. 시험이란 빵 때문에. 아플 때 싸우고 섭섭해요. 맞죠? 그죠? 그 빵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다시 연결을 시도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나랑 단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 때문이었어요? 빵 때문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듣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야, 빵 때문에 지금 나랑 대화하는 걸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빵을 넘어서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 그 빵 없었어도 괜찮았잖아. 혹시 제가 좋은 기회를 한번 잃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집을 옮기시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우산이 진짜 많으셨던 거예요. 안 쓴 우산이. 그래서 이사 가시면서 본 적 있죠. 그 우산을 한 30개를, 한 번도 안 쓴 우산 30개를. 근데 그것도 안 쓰니까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눅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0개를 주셔서 이거 교회 빛에 놓고 써야지 그러고선 제가 원래 그 붙일 거를 30개를 뽑았어요. 근데 몇 개를 못 붙였어요. 근데 2달 안에 사라졌어요. 아니, 왜냐면 혹시 우리 청소년들 중에 집에 있으면 언제 갖고 오세요? 왜냐면 안 붙였대 아시잖아요. 이게 가끔 어디서 받는 건지 모르는 우산들이 집에 있잖아요. 저도 한두 개 집에 갖고 갔을 거예요.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 갔더니 똑같은 우산을, 그러니까 큰 교회죠. 몇백 개를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눔 우산이라 그래서 언제든지 갖고 가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왔는데 빗소리가 나도 별로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 갖고 가면 되지.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없었는데 괜찮았잖아. 심지어는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남았어요? 부스러기가 12강줄이 7강줄이가 남았잖아.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끔 주변에 부자인 혹은 좀 부자라고 분리되는 사람들의 자녀가 친구일 때 부러울 때 있지 않으셨어요? 얘네는 대출금을 받아도 별로 걱정하지 않죠. 왜냐면 언젠가 부모님 갚으면 이게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도 돈 빌려서 누구한테, 아빠한테 그럴 때 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든든하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렇게 남겨주지 않겠냐.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그 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걸 거예요. 걱정할 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을 좀 넘어서자 그랬어요. 게임 드라마도. 혹시 게임 드라마가 제 머릿속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그죠? 요즘 뭐가 재밌나요? 잘 모르겠네요. 혹은 미래는 걱정에 관련된 거겠지만, 혹은 또 사고 싶은 게 빵으로 들어온 적 있으시죠? 그죠? 살까 말까 수없이 장바구니에, 그죠? 넣었다 뺐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다 중요한 거라니까요.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과 드라마도 궁금하거든요. 재밌거든요. 인정도 받고 싶고요. 미래에 대한 것도 좀 번영하고 싶고 나눠주고도 싶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사면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머릿속에 빵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네 걱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끝나고 이 찬양 부를 건 제가 5월 둘째 주에 불렀었거든요. 제 목소리 이런 거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준비 시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셨죠. 실은요 저희가 5월 둘째 주도 한 아나운서가 이걸 얘기하면 울었던 장면을 같이 봤는데 내 걱정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실은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때로 나 혼자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내가 알아. 그것만 해도 큰 힘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구나. 왜냐면요 많은 부모님들은요 자기 대출금을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부모는 자기의 노후를 자녀와 상의하지 않아요. 애가 어릴 때는. 왜? 아이들이 오늘 신나게 놀 수 있게.
아이들이 오늘 잘 성장할 수 있게. 실은 우리는 가끔 생각하는 거죠. 이건 나만 고민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 부모님이 우리 학생들의 많은 고민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막 어릴 때가 행복했다고 생각한다고. 중학생들도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자기는 행복했대요. 고등학생들만 그 얘기를. 이유는요, 그때가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고요. 걱정할 양은 똑같은데 그 걱정을 누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걱정과 고민을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신다면, 실은요, 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지? 아,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고 있구나. 좀 더 가볼까요? 이걸 알게 되면 어디까지 되냐? 우리 자꾸 이 빵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빵이. 이걸 사든지, 이걸 포기하든지, 이 빵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다 보면, 아, 내 빵보다 하나님의 빵이 더 좋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빵.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는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냉부 아세요? 냉장고를 부탁해? 한번 그 셰프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 저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는지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분들 앞에서 요리가 어떻고 저쩌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나보다 잘하니까. 나보다 잘할 테니까. 요즘에 방학이 돼서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이번 주에도 3번 신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집들이 가면 드리는 액자 있잖아요. 앨범 있거든요. 액자 업그레이드 했어요. 예쁘죠? 필요하신 분들은 불러주세요. 집으로 가서 드릴게요. 직접 쓰신 거 너무 예쁘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릴 건데, 이번에 찾아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좋냐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준비 시작. 는 걸 알게 됐대요. 와,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막 안달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막 너무너무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니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나는 모르는 그 길이 있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평안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좀 떠올려 봐요. 뭐 궁금할 때 묻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은요, 막 이런 게 있어. 이거 좀 쟤랑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막 그러는데,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요, 꼭 그 사람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제3의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면 둘 다 윈윈이네? 그럴 수도 있네. 그리고 지혜로운 분들은 또 다른 길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막 안달하잖아, 저희는. 기다릴 수 있는 시야를 줘요. 지금 보니까 잘 가고 있어. 조금만 더 해봐.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좀 아프고 힘든 거야. 근데 그 시간을 지내고 나면 괜찮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실은 신앙이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번 주 야고보서 5장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일부러 여러분에게 저 손으로 묵상을 꼭 가져가시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너무 좋아서요. 야고보서 5장을 읽는데 이번 주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 이슈는 부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참고 견딤에 대한 이야기, 원망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셋 다 좀 궁금하죠? 하나도 만만하지 않은 얘기 없죠, 그죠? 근데 얘기하는 거, 부자한테, 야, 부자야, 너 세상 끝날까지 그 돈만 쌓고 있을래? 지금 부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너와 함께 일했던 그 사람의 품삯을 돌려주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부자는 자꾸 미래를 본다고요.
근데 오늘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주어야 될 것을 주고 고백할 거 고백해. 여러분 아까 제가 주변에 부자 있으시죠? 라고 물어봤지만 이 당시 기준으로 저희는 거의 다 부자인 거 아시죠? 그죠? 우리 나눌 수 있는 게 충분해요. 이미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참고 견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그 길 계속 가자. 원망함에 대해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월화수목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실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런 제3의 길과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하루 그날 주신 지혜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번엔 베드로전서거든요. 우리의 사도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빵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세상의 지혜는 부자 돼야지. 야 최대한 여러분 돈 빌려는 줬는데 잘 안 돌아오죠? 왜요? 그게 돈 버는 거래요. 안 주기만 해도 나한테 오니까 그러라고 가르치거든요. 세상에서는 세상이 참고 견디긴 그건 딴 사람한테 줘야죠.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원망하며 네가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빵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빵 실은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라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말씀 묵상하니까. 그리고 17년 동안 써왔거든요. 가끔 예전 걸 보면 이렇게 봐요. 가끔. 근데 읽다 보면 그동안 정말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또 루터나 웨슬리 같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라는 건 여러분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하지만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은혜의 통로예요. 이걸 알게 됐어요. 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분히 갖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가면 되는구나. 그러고 나면 내 빵이 가득했던 삶에서 요거 좀 덜어내고 싶어요. 내 빵이 가득했던 거 저도 저를 가득 채웠던 것들이 많은데 하나씩 내려놓게 하셔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저 연극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1년에 연극 50편씩 봤던 사람이에요. 내려와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17년 동안. 괜찮아요. 야구 미쳤던 사람이에요. MBC 총령부터. 근데 하나씩 안 해도 괜찮고요. 게임에도 미쳤던 사람인데 지금 제 컴퓨터나 핸드폰에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빵이 차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이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 이거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 헌금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빵이 가득 찰 거야. 건강할 거고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신 분 아시죠? 절대 그 말 못해요. 절대 그 말 못해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가장 경계하는 게 돈에 대한 거예요. 너희 부자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것도 나누는 게 그리스도이냐 믿으십니까? 사두개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예배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읽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게 혹은 저 8월 5일부터 정말 청소년부를 위한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아이들과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그게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었더니 거기서 받은 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가끔 보면 교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야 한옥교회야 찬양단들이 뭐 그래도 헌신 제일 많이 하는 친구들이지만 난 찬양단 너무 힘들어서 딴 건 못하겠어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그 생각을 저도 했었다고 찬양단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찬양단께 여쭤볼게요. 찬양단을 하면 어때요? 막 에너지가 소진돼요. 찬양하면서 누가 은혜 받아요? 찬양단이 제일 은혜 받아요. 성가대 너무 힘드시죠? 근데 어떠세요? 성가대를 하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야, 내가. 근데 아까 영상 잘 못 보셨죠? 너무 좋았는데, 진짜. 실은 이걸 장은혜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지안이 어린이집 가고 열심히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사진 막 모아서. 꽤 오랜 시간 만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걸 만들면서 누가 더 좋았을까요? 장은혜 목사님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삶으로 가야 돼요. 삶으로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교회 표가 참 좋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하는 교회.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믿음.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라면 이 아래는 이웃과 연결하는 거예요. 맞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는 거. 지난번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동시에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고. 8월 큐티책 가져가 주세요. 가끔 저게 비어있으면 마음이 좀 아파요. 누구 선물로 주셔도 돼요. 누구 선물로 주셔도 돼요. 가서 같이 좀 쓰자 그러셔도 좋아요. 여러분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저희 목회자들 일주일만 휴가 주세요. 대신에 수예배는 합니다. 저 너무 감사했던 게요. 지난주에 여러분 수예배 한옥교회 예반의 예배니까 여러분도 많이 와주세요 그랬는데 기존에 오던 찬양단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우리 기훈 전도사님 부모님 오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는데 오시면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와보시고요. 8월 5일부터 하는 새벽 기도회 때 아시죠? 한옥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특별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세볼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좀 기대해 보려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왜냐하면 식사를 하고 오시겠죠 대부분. 근데 오시면 아이들이 찬양하고 할 때 갈 곳이 없어요. 뻘쭘해요. 근데 그래서 은지 전도사님이 아이들 내신 거예요. 어른들 오시면 다과 좀 갖다 놓고 왜냐하면 찬양할 때도 막 찬양할 때 솔직히 스피커 너무 크면 난 좀 힘들다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그 찬양할 때 좀 같이 오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거기 바로 뒤에 공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방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거기 앉아서 서로 얘기하시다가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그럼 같이 오셔서 설교 들으시고. 네, 뭐 애기들도 같이 오시면 뭐 따로 하는 장소 마련할게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이건 뭐 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랬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웃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과 연결도 마찬가지. 내 빵이 아니라요. 내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빵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좀 다른 평안을, 다른 기쁨을. 여러분 같이 찬양하려고 해요. 오늘은 싱어들 꼭 나와 주셔야 돼요. 아시죠? 노래 한 곡에 삑사리를 20번은 낼 수 있을 것 같은 곡이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일단은 찬양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빵을 좀 다 떠올려 주세요. 빵. 지금 나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빵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빵을 내려놓고 비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 빵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걱정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아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을 지으셨고요. 여러분을 잘 아세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빵이 누구의 빵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빵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빠라고 부를 때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알아. 다른 길을 나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를 아시죠 주님.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빵 저도 나누며 살겠다고 같이 나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지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귀가 닦아주셔. 가사 불러드릴게요. 누가 또 부를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여러분의 빵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 머릿속이 더 이상 내 빵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이 부족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빵으로 채우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많은 분들은 하나님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빵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시 아직 그 빵을 모르시겠는 분들은 하나님 그 빵으로 살기 원한다고. 그 빵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주님을 하여 주셔서 내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줄 알고 그 작은 빵덩어리 하나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도 아버지 지나치며 살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를 시도하셨습니다. 걱정하지만 왜 빵 갖고 그런 걸 잃어버려? 더 중요한 게 있지. 나를 봐, 하나님을 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이 아픈 마음을 공감해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빵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정말 중요한 걱정도 있었지만 때로는 물건 하나 사고 싶어서 혹은 누구의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왜 힘든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그 단절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를 거셨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빵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네요. 저희가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하지 않았던 거, 서로 공감하지 않았던 거, 각자의 머릿속에 빵이 있었기 때문이었네요. 예수님처럼 말하면 되겠네요. 지금 나를 봐줘. 지금 내 이야기를 공감해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줘.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해 달라고요. 생각해 봤더니 밥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았어요.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았어요,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더 좋았어요, 주님. 그게 더 중요했어요, 주님.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나의 빵을, 이 부족한 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심지어는 부스러기가 남을 정도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도했던 내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빵,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바로 그 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샬롬,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워졌던 것이 더 좋아졌던 바로 그 경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모여, 수요일마다 모여, 기회가 될 때마다 모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눈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습니다. 안전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이번 주 이동하는 주입니다. 전국적으로 휴가가 많은 주입니다. 오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이 휴가가 가지 못하는 이들도 다 포함해서 가족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목적이라면 어디에서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번 다음 주 저희 MIF 또 저희 같이 모여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 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또 우리 이웃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수련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또 떠나보낸 그 아픔을 품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이들과 더 깊이 연결되려고 합니다. 그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네요. 그 예물들이 이 연결에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됨에만 사용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 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연결되고 세상과 이웃과 연결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세 일어서셨어요? 찬양합시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소리 나네. 옆에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